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또는 율법과 자유라는 제목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자유,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쓰겠느냐 아니면 자유로운 몸으로서 살겠느냐 하는 그러한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점에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대략 50년대에서 60년대로 썼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갈라디아설과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이 남갈라디아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남갈라디아 쪽으로 가는 과정에 기록했다 해서 남갈라디아설이 있고, 북갈라디아설은 뭐냐면 2, 3차 전도여행 때 북쪽 지방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거기를 배경으로 기록했다 해서 북갈라디아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가 남갈라디아설이냐 북갈라디아설이냐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이것은 보통 학자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하게 되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먼저 1장에는 바울의 소개,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바울이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6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을 하죠.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으로 또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시게 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오늘 바울에게 들켰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게 괜찮은데 굳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뜨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봤을 때에는 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게바를 책망하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믿음 3장에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강조했고요. 4장에서는 믿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교회 지도자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5장 1절 보시게 되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엇이냐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14절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고, 17절부터 18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성과 그 해결점이 무엇인가,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행실,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6장은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성화에서 그리스도의 법,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져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을 보고 있는데, 자, 5장은 뭐냐면 자유냐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것이냐 어떤 멍에를 메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의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 아시죠? 멍에 소의 목에 매어서 농기구들을
농기구 중에 하나죠. 소의 목에 메어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쓰는 그 멍에가 바로 그 소의 멍에인데, 이 소에다가 멍에를 매게 되면 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는 꼼짝없이 밭을 가는 일에만 쓰임 받는 거죠.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만 되고요. 또 억압을 받게 되고, 때로는 막 여기에 목에 상처도 나고 때로는 피도 나기도 하고요. 이 멍에 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엄청 그 소하고 싸움을 해야 됩니다. 힘 겨루기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멍에를 메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소가 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옥죄는 거, 억압하는 거. 멍에는 통제하는 걸 말해요. 통제. 본인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멍에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바란다 그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멍에를 메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딘가에 자꾸 매여 있으려고 하는 거죠. 친구에게 매이기도 하고요. 친구가 뭐 하자고 하면 억지로 막 따라갑니다. 싫은데 어디 가자고 하면 또 같이 가고요. 친구가 뭘 자꾸 나쁜 것도 시키면 또 막 따라가고, 그게 친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교회에 매이는 경우도 있고, 목회에 매이는 경우가 있고, 학문에 매이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 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광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광대, 친구를 기쁘게 하는 친구의 광대, 또 부모를 기쁘게 하는 부모의 광대, 또 어떤 단체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단체를 위한 광대, 그런 광대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광대가 되면 충분합니다. 물론 어렵지만 하나님의 광대가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어떤 회사를 위해 살고, 내 생업을 위해서 살고, 직장을 위해 살고, 거기에 조직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자유롭게, 차라리 개인 사업을 하는 게 나아요. 개인 사업. 어디에 막 매여서 하는 것보다는 개인 사업.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일 부담 없고 제일 터치받지 않는 쿠팡 배달 앱을 통해서 이 배달하는 업종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배달하면 되니까, 누가 그 잔소리도 안 하지, 혼자서 그냥 배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이 좋다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는 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매여 있는 자체가 피곤해요. 공부에 매여 있어야 되고, 시험에, 다음 주에 시험인가? 시험에 매여 있어야 되고, 어딘가에 계속 매여 있는 자체가 피곤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뭐뭐뭐 하였다면 뭐뭐뭐 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뭐 했으니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뭐뭐 했으면 뭐뭐 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뭐 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뭐뭐 했으면 뭐뭐 해라. 오늘도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뭐뭐 했으면 뭐뭐 해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말씀을 보려면요, 4장에 나와 있는 앞장에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뭐가 나왔느냐?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하갈과 사라.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여종이에요. 여종.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사라의 여종.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못하다 보니까 대신 하갈이 이제 여종이지만 임신을 대신 하게 하는 여종으로서 쓰임 받아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결국에는
이 하갈이 자기가 이제 부인이 되려고 안방 마님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는 누구냐? 사라는 비록 임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고 결국에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로서 유업을 이삭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여종이라는 것이고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으로서 자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를 벗어나서 율법에 매이려고 합니다. 또는 그 자유를 지나쳐서 방탕에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중요한데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방탕함에 빠지는 것이고요. 자유가 억압당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할례와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다 같이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는 율법적인 조항의 하나일 뿐이에요. 네, 할례는 율법을 행하라는 그 수백 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는 뭐냐면 율법에 얽매이는 순간 자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네, 율법은 그 가운데 하나가 할례인데 이것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지켜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지키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상위법이라는 거예요. 자유는 율법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못 지키는데 이 자유는 뭐냐면 그 율법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랬어요. 율법 전체를 지키려면 지켜라. 600 몇 가지 지키려면 지켜봐라. 그러나 못 지키지 않느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못 지키니까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100가지면 100가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다 보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려면 차라리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뭘 하려고 하면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그것도 해야 돼. 뭐 율법은 온갖 옥죄고 해야만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의무사항은 많아요. 율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려다 보니까 서로 너는 이거 못했잖아. 서로 막 정죄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분내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율법을 못 지키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니까 엄마 아빠가 직장을 나가고 사랑하니까 돈을 벌어오고 사랑하니까 자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용돈을 주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사람의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바로 자유를 보장해 준다.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랑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그러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자가 왜 자꾸 서로 그냥 힘들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정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율법은 수백 가지 그 율법의 내용들이 다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보시게 되면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네. 그래서 사랑하면 다 일이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근데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서로 피차 싸우고 때리고 물고 찢고 얻어 터지고 하면서 서로 하다 보면 그렇게 멸망만 당하는 것인데 사랑하게 되면 수백 가지 못 지켜도 괜찮아요. 사랑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육체의 일은. 자, 이제 19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개인적인 죄가 있습니다. 육체의 중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행은 뭐냐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포르네이아, 헬라어 단어 포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윤리적 불결과 성적인 불결함을 말합니다. 호색, 성적인 쾌락을 위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인 죄예요. 개인적인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자, 그 다음에 신적인 대상을 놓고 짓는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거짓 신들을 예비하는 행위가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또 주술, 마술이나 헐뜯음과 같은 행위가 주술이에요.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관계를 맺는 행위가 원수 맺는 것이죠. 분쟁,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을 말하고요. 시기,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질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냄,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을 말하죠. 배신하고 화내는 거.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 짓는 죄로서는 당짓는 것이 있어요.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분열.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9가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존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 러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근거한 사랑을 말하죠. 희락, joy, 기쁨을 말하고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 peace,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케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죠. 자비, 친절함, 양선, 선함, 그 다음에 충성, 변하지 않는 마음, 온유, 타인을 대하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고요. 절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지만 그리스도께만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가능하지만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멍에로 붙잡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유하고 그리스도에게만 붙잡혀 있으면 그 속에서 자유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율법을 100가지, 1000가지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자유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만 매여 있으면 충분합니다. 육체의 일 15가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무슨 분냄 던지는 것, 이단, 투기, 여러 가지 15가지 하지 말고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바로 율법 때문에 생겨났던 부작용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로운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렇게 성령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일에 힘쓰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매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고 항상 자유로운 사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께만 매여 있는 하나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방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자유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